좋은 아침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대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원래 준비한 건 아닌데요. 아침에 나오다가 이걸 먼저 나누고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 주신 것 같아서 우리가 지난주에 가정교회 세미나를 이제 잘 마쳤습니다. 저는 봉사표에 이제 등록 접수 칸에 이제 이름을 적고 금요일 날 10시 한 10분 정도 이렇게 교회 나온 것 같아요. 그때 아직 많은 사람들이, 물론 이제 주방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계셨을 거고 1층에는 이제 별로 사람들이 없었는데 그 접수 테이블에 A4 복사된 걸 한 이 정도 두께로 이렇게 안내문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스테이플러가 이제 옆에 있고, 근데 그걸 찝어야 되는데 이제 아직 사람들이 안 와서 이제 제가 그걸 이제 참석하는 인원수에 맞게 그것을 이제 찝는 일을 하는데 제가 굉장히 이제 느리거든요. 근데 시간이 이제 충분해서 사람들이 오기 전에 이제 그걸 다 마치고 교재와 함께 이제 봉투에 넣는 것까지 이제 제가 했는데 여느 때 같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일만 했을 텐데 그날은 이 잔잔한 감동이 있고 감사가 이렇게 올라오는 걸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별로 이 세미나에 주로 이제 간증하고 민박하는 일이 워낙, 그리고 주방 섬기는 일이 워낙 큰 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저는 이제 민박을 해본 적도 없고 이제 세미나 때 간증을 해본 적도 없고,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주변부에서 이렇게 항상 참여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내가 이런 작은 섬김이지만 내가
그 이 세미나에 참여하고 있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운동 선수들이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제 월드컵이나 국제대회 나가면 그 주전으로 뛰지 못하고 그 벤치에 앉아서 이제 내내 지키는 선수들도 같은 마음이 돼가지고 이 경기를 치러 임하는 거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 주전과 그 후보라는 물론 이제 그런 생각이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동일한 팀으로서 어떤 성과를 냈을 때 포상도 이제 동일하게 받고 하면서 이제 함께 승리 함께 기뻐하고 또 패배 같이 슬퍼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팀이고 이게 진정한 하나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 세미나를 마치는데 그 민박하신 분들 또 간증하신 분들 또 주방에 섬긴 분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제가 이제 참여는 못했지만 제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그분들이 감당을 해주셨구나. 그리고 우리는 같은 팀이기 때문에 그 상급이 있을 때 나도 그 상급에 참여할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새삼스럽게 이제 이런 부분들을 깨닫고 감사가 됐다는 게 이게 이제 그런 걸 깨달았다는 게 이제 제가 기특하기도 하고 오늘 그 나오는 본문 중에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네가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좀 컨디션이 이렇게 썩 좋지는 않네요. 저는 올해로 3년째 기도의 삶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늘 어려운 과제와도 같았습니다. 그런 제가 기도의 삶을 인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처음에 기도의 삶을 인도할 때는 잘해야겠다는 생각에 잔뜩 힘이 들어간 상태로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말이 많아지고 온통 관심이 내가 잘했나 못했나 하는 생각에 쏠리게 되어서 기쁨보다는 후회가 많고 부담감이 생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부담들을 내려놓고 함께 기도를 배우는 자세로 하다 보니 기도에 대한 이해도 새롭게 열리게 되고 기도를 배우고 훈련하는 기회가 되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시편 23편이나 주기도문으로 기도했었는데 하다 보니 내가 먼저 뭔가를 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도록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좀 그런 방식으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잠에서 깨자마자 생각이 쏟아져 내려서 하나라도 놓칠까 봐 받아 적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5분 내지 10분 정도 잠잠히 기다리는 중에 성경 말씀이나 생각이 떠오르게 되면 해당되는 성경 본문을 찾아 읽거나 그 내용을 가지고 묵상을 합니다. 또 어떤 날은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잡념만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 아침에는 생각이 정신이 맑을 때라 그런지 이 잡념인지
이게 제대로 된 생각인지 이제 구분이 너무나 명확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잡념이 떠오를 때는 정해진 큐티 본문을 가지고 경청예방 큐티를 하는데 요즘은 시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갈등이 되는 문제가 뭐냐면 내 안에 떠오르는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갈등이었습니다. 이런 질문이 제 마음속에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많이 듣고 읽어서 잘 아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을 지날 때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답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에 대하여 들은 것을 말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따르고 있는 예수님의 명성이 시중에 자자한 것에 대하여 한껏 고무되어 한마디씩 앞다투어 말했을 거라고 상상이 됩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첫 번째 질문 때와는 다르게 선뜻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가운데는 사람들이 생각하듯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자신들을 가르쳐주고 이끌어주시는 랍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막상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보니 항상 같이 지내면서 잘 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생소하게 느껴지는 경험을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가끔 익숙하게 사용하던 말들이나 경험들 그리고 익숙하게 알던 사람이 생소하게 느껴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고 그 의미를 깊이 깨닫는 계기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잠깐의 침묵을 깨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통해 예수님에게서 신성을 보기는 했지만 이처럼 명확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고 고백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이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자기가 한 말과 그 말을 하게 된 생각이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추론한 끝에 준비된 답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질문에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을 말했을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고백한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께 꾸지람을 듣는 장면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생각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생각에 담겨 배송되는 택배와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 속에 담겨 배송되는 하나님의 음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별히 이성적 추론의 과정을 뛰어넘어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이나 마음의 감동에 담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성경에 비추어 확인해야 합니다. 마치 베드로가 한 말을 예수님께서 확인해 주셨듯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100%의 확신을 기대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의 대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제가 오랫동안 그런 경우에 해당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들 그리고 마음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해 보지 못하고 내가 기특한 생각을 했구나, 좋은 생각을 했구나라는 차원으로 이해하고 많은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영기 목사님 말씀하신 70-80% 정도의 확신이 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순종하신다는 그 말씀이 제가 이 부분을 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난 후부터 예수님은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것을 다 이해하고서 신앙 고백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난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 다 알고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의 믿음은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영적 지식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으며 믿음을 고백하고 난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대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고 꾸짖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던 베드로가 이번에는 예수님께 사탄이라고 엄청난 책망을 받습니다.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의 일이란 무엇일까? 제가 묵상하는데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순수하게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에서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음에 이르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는 인간적인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예수님의 책망이 당황스럽고 야속하게 들렸겠다 생각이 됩니다. 다른 하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해 이루고 싶은 자신의 야망과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이 좌절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경우라면 깊은 속내를 들켜버려 매우 민망해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칭찬 한번 듣더니 나가도 너무 나갔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나서지 않고 침묵했으면 야단 맞을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말씀드렸고 예수님께 야단을 맞았지만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일에서 벗어났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너무 빨리 반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바로 자신의 생각을 말씀드리기 전에 주님 그런 일이 꼭 일어나야만 하나요? 주님이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가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저희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베드로가 주님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기 전에 이런 질문들을 주님께 드렸다면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제자들에게 필요한 답을 주시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하지만 저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있는 그대로 자신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베드로의 솔직함이 좋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솔직히 반응하며 자신을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개, 감사, 간구, 감탄, 찬양, 사랑의 고백, 질문, 추가 설명 요청, 탄식, 변론, 투정, 다툼, 화해, 침묵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직은 좀 어색하고 서투르지만 이렇게 대화를 시도하면서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라고 하면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구하고 응답받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바울 사도는 기도와 간구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에베소서 6장 18절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간구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 교제의 목적은 사랑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며 사랑은 하나됨을 이룹니다. 이 하나됨으로 인해 우리 각자의 고유한 개성이나 정체성이 상실되지 않고 오히려 완성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이 좀 더 선명하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각각 고유한 그 위격을 가지신 그 삼위의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의 연합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고 계신 그 사랑의 교제 안에 존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제게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그 크게 감동이 되었고 그런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우리 인간과도 나누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 인간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기를 원하고 또 우리들에게 또 서로 사랑하는 걸 통해서 그런 하나됨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가 그 개성이 사라지고 획일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며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받은 나, 앞으로 완성될 나를 발견하고 알아가게 됩니다. 일방적으로 나의 필요를 구하기만 하는 기도에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5월 달에 행사도 많고 좀 분주한 달이긴 하지만 지금 111 중보기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15 기도도 성령 강림 주일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5월은 우리 교회가 기도에 집중하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운교회가 기도가 살아 역사하는 교회,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함께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다운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뭔가를 간구하고 얻어내는 데 초점을 두는 데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과 만남이 있는 그런 교제 시간이 되게 해 주시고 그 교제 시간을 더욱더 사모하여 그 시간을 우리가 즐겨 그 시간을 통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받고 또 위로를 받고 쉼을 얻는 그 시간이 되어서 우리가 그 시간을 기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